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신약성경 75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돈에 새긴 주인의 이름, 돈에 새긴 주인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입장이 좀 달라요. 서로 입장이 다른데 그 입장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돈이라고 하는 것에 참 힘이 강하다. 돈의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돈의 힘을 더 많이 느끼지 않아요? 돈의 위력과 그 힘. 그래서 우리는 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들었지만 결국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돈이다. 우상이 그렇거든요. 우상의 특징이 그래요. 사람이 만들었지만 결국 우상은 사람을 지배해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을 지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상도 그렇고 결국 돈이라는 것도 그래요. 인간의 필요에서 만들어졌던 돈이 결국엔 인간을 지배해요. 인간을 즐겁게 만들려고 했던 술이 결국엔 인간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하고 한 인간을 우리가 전혀 우리가 형편없는 인간으로 버리는 것이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서 결국 인간을 지배하는 것. 인간이 만들었지만 결국엔 인간을 지배하는 게 우상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보다는 이 세금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가깝게 들려지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먼저 함께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 삼아 어떻게 보면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다른데 헤롯 대왕, 여기서 헤롯의 가문들은 특히 이제 헤롯 안티바스인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헤롯은 이 헤롯 사람들은 헤롯 왕가는 로마의 지지를 통해서 그들의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헤롯 왕가죠. 왕가의 사람들은 로마에 더 많은 세금을 바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금 징수에 대해서 정당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어적으로 접근하면 인두세예요. 인두세. 한 사람의 머리에 이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 이것은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그것은 하루에 일당의 돈이죠. 지금 여러분이 하루에 알바하면은 5만 원 더 받나요? 10만 원 받나요? 이번에 포항제철에 그 수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일당이 13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여요. 130만, 일당이 1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도의 전기 전문가, 이 전문가를 하루에 일당에 포항제철이 워낙 급하니까 일당 130만 원을 주고 그 전문가들을 구했는데, 그 전문가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게 올리다 보니까 13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일당 130만 원. 제가 그래서 이거 할 게 아니구나. 내가 전기를 배웠다면 열흘만 가면 1300인데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전기를 진지하게 배웠다면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일당의 돈이 인두세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하루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인생의 1년의 하루를 내가 이 황제에게 바치는 이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 헤롯 땅의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지지했고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평민 출신의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특히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이유가,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하는 데다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방신에게 바칠 수 없다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반대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나쁘게 평가하는데 사실은 중간기, 우리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동안의 중간기가 있는데, 이 중간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 원칙, 말씀을 붙잡았다기보다는 율법이나 어떤 규례,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붙잡기 자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지키기 쉽게 만들고 사람들은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교의 굴레를 심어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신앙이요, 원래 처음 마음, 이것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 중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 했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까 라고 하는 것에 규례를 만들고 원칙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빠져나가기 쉽고 사람들은 지키기 어려운 종교의 굴레를 만든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처음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없고 복음도 없고 그저 종교의 굴레만 남아 있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황제를 우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맞느냐, 헤롯 땅의 사람들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14절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도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얼굴을 본다라는 말에 이것이 셈조어의 표현인데요, 이것은 편파성을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를 우리가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편파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셈조의 표현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외모를 본다라는 말로 오게 된 것인데, 우리가 얘기하면 눈치를 살피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황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치를 살피지 않는 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온전한 칭찬이 아니라 자신들의 답을 얻기 위한
약간 예수님을 약간 높이는 일종의 함정이죠. 함정.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맞기도 해요. 예수님은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눈치 없다, 이런 말이 칭찬인가요? 눈치 없다. 여러분은 눈치가 정말 빠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많이 혼난 게, 넌 이렇게 눈치가 없니? 이거였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눈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세상은 눈치를 보며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의 기술이고 하나의 처세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황제를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을,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에 대한 경외와 존경이에요. 이것이 있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긴장, 무장해제를 시키는 일종의 거짓된 칭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도 여러분 예수님을 거짓 칭찬할 줄 알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과연 옳다라는 말은요, 이게 정말 옳다, 거짓이다, 참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신적인 법에 의해서 이게 허용이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이게 허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니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국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세금을 내는 거죠. 바친다라기보다 세금을 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알아셔야 돼요. 이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국가에게 세금을 내는 거, 여러분도 세금을 내잖아요. 간접세와 직접세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속에 부가가치세를 여러분이 내죠. 예, 그러니까 간접세를 내요. 여러분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장하게 우리가 그것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고 그걸 파는 자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세라는 세금을 내요. 직접세도 냅니다. 저도 세금 신고를 하고, 여러분 나중에 하다 보면 알바를 하거나 아니 뭘 할 때 여러분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다 내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지 말라고 말하는 거냐? 이건 국가와 이런 어떤 문제, 세금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질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국가에게 내는 어떤 세금의 문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15절을 저희가 볼게요.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외식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합니다. 어쩌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 여러분 유대인은요 원래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은. 왜냐하면 그 안에 이 황제의 그림과 황제의 이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을 취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거래를 할 때 외에는 이 데나리온을 항상 소지하고 있지 않아요. 시장에서 이것을 환전해서 사용하고 다시 그 데나리온을 다른 돈으로, 자기들의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얼른 꺼내요.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황제의 우상숭배라는 것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기로 그들은 세금을 반대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봐라 그랬더니 그 주문에서 꺼내요. 이 표현이 굉장히 가까이에서 가져왔다는 뜻인데, 거기에서 그들이 데나리온을 꺼내요. 이 말은 뭐예요? 세금을 내는 걸 반대하지만 돈은 좋아했다는 거예요. 돈은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돈을 바치는 것을 반대했지만 돈 자체를 싫어하진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 여기서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돈 아무도 없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이런 거절할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겠다,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겠다, 거절할 사람 없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꺼냈다라는 말은 그들 속에서 이게 맞지가 않아요.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조차,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이죠. 황제라는 뜻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이 정작 그 돈을 얼마나 지니기를 좋아했는지 그들 주머니 속에 그 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꼴은 싫어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죄하면서 막상 나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정작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고 나는 가지고 있고 싶은 것, 여러분 바로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가 혼자 몰래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가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신으로 선포되었던 가이사, 황제죠. 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이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 불문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의 숭배는 싫지만 돈은 좋은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될까요? 황제 숭배는 싫어하지만 황제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돈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것을 가져오는데 17절을 주목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서 이 바치라라는 이 말은 원래 돌려주다라는 말이에요. 돌려주다.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지금 동전이 새겨진 이름이 뭐예요? 가이사라고 되어 있고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이사가 지금 자기 거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 거라고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동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거라고 써놨으니까 그에게 돌려줘라.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이사라고 써 있으니까 그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이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동전에 다 내 거다, 돈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름을 쓰셨죠. 하나님도 이름을 쓰셨지만 돈에 추하게 하나님은 돈에 이름을 쓰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이름을 쓰셨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이 가이사처럼 정말 초라한 황제예요. 여러분, 이 황제는 그 돈에다가 신이라고 하는 그가 돈을 누군가 가져갈까 봐 돈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이 언어 플레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금 16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잖아요. 거기에 가이사의 그림과 가이사의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쓴 거의 주인, 물건의 주인에게 이걸 돌려줘라. 세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 황제에게 속한 세금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배예요. 예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은 그냥 그가 이름을 썼으니까 그게 돌려주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예배예요. 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오히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근데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것이 있어요? 이름을 쓴다고 여러분 것이 돼요? 여러분에다가 이름을 여러분이 썼어요. 그렇다면 내 것이 됩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이 어리석은 게 무엇이냐면 가이사처럼 모든 거에 내 이름을 쓰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내가 이름을 썼기 때문에 나에게 그걸 달라고 예치는 이런 인간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 있다. 이름을 쓰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이름을 써요. 이건 내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쓴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정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우리 빌려 쓰는 거예요. 주신 것을 받아서 쓰는 거지. 여러분, 내 것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 것인데 하나님께 떼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고, 가이사는 그것을 예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빼앗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가 지 것이라고 하니까 그에게 돌려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착취고 빼앗음이고 그들이 그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이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정말 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로마 황제의 것은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돈에 이름을 썼다고 하니까 신이라고 하는 자가 돈에 이름을 자기 거 잃어버릴까 봐 돈에다가 이름을 썼으니까 그에게 줘라. 너희가 그것 없어도 내 것으로 너희를 채워주겠다. 이게 예배다 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엉뚱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로 경배하리라. 자,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자, 이들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드리기 전부터 이미 주님의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내 것 없어요. 이름 써놨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가이사의 어리석음이 그거예요. 황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이름 쓰면 그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 땅에 내 이름을 쓰면 저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으면 그의 것이 되나요? 살아있는 것도 자기 것이 아닌데. 여러분, 세상의 어리석음이 이 가이사와 같아요. 내 이름 쓰면 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 이름을 쓴다고 내 것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어떤 예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 중에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다 내려놓고 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내 것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데 가서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멋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는 곳에 가 있어야 돼요. 이곳은 그걸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말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름 쓴 것은 다 내 거. 정말 유치하잖아요. 가이사의 유치함. 오늘 우리 유치함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은 유치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이름 쓴 것은 내 것, 안 쓴 건 주님 것. 이게 아닙니다. 다 주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름 쓴 것도 누구 것? 주님 것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쓸 게 있어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썼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그 지혜함도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예배, 이것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놀랐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이건 내 것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기억만으로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하는 시간들, 나를 주장하는 삶들은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되새겨 보세요. 내 것이라고 말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